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복음교실 8번째, 9번째 시간이고 7번째 시간, 7과 7번째 시간이군요. 네, 오늘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려지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 다시 임재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도 죽고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지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자이고 또 장차 온전한 부활, 완전한 육의 부활까지 이루는 그 부활할 자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부활한 자답게 살아야 될 것임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려져 가셔야만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냥 그곳에 남아 계셨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남아 계시는 것이 더 좋으셨다면 승천하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거기에 구속사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죠.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셔야만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3일 만에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도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그 구속사역의 한 사건 한 사건이 분명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이 구속사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승천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승천하셔야만 하셨을까? 이 승천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편에 앉아 계심의 의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첫째로는 구속 사역이 뭐 했다고요?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갈로를 쳐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겹지 않게, 졸리지 않게 좀 쓰면서 하시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고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도 미리 예언되어졌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승천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하심에 대한 것이 미리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진 것이에요. 다윗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그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죠. 발판이 된다는 것은 그 발로 밟고 발판 삼는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들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 승리한 정복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구속 사역의 그 성취가 될 때에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오늘 1장 읽었지만 2장 35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보고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임에 특별히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도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제사장마다, 이 제사장은 이 땅에서의 사람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갇힌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또 죄 짓고 자고 나면 또 죄 짓고,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반복되어진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으신 그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 제사장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 땅에 있는 성소 거기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다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사역은 이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이 갖는 의미는 지금도 하늘과 땅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자, 제 상장이 아니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적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으셨다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구원 계획이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는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그 지역에 갇히신 예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그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세, 왕으로서의 그 통치 권세를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된다. 영어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떠나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과 신비, 환상 이런 데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 습관을 들여가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기적 집회, 치유 집회 이런 데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한 이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한 것이지 그 기적 자체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말씀의 권세도 없이 그냥 평범한 한 성인 중에 하나였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잖아요. 죽기 전에 벌써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런 하나님 되심을 미리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막 이제 깨우치게 되면 그것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져 오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왜?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어느 한 지역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주를 찾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지금도 이 세상 만방 중에 나타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치유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통로이고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복음, 그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예수가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아내도록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 사건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그랬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한다고?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이 생명의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3절 16절이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는데 그것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역할을 한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권능과 또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왕의 역할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깨우치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성령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냥 이제 내 임무는 끝하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지금 예수님을 수식하는 말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그가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지금 제사장, 왕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진짜 죽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진짜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것이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영혼과 육체가 그냥 분리된 사건이에요. 육체는 흙에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상하고 병들고 약한 육체를 안고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완벽한 육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육체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죽음은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그냥 벗어던지고 분리시키는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주님 재림 때에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승천하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고 계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이 두 가지의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어차피 심판대 앞에 서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엎어질 그 날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 이 재림의 때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인류의 종말,
거기 서론에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자, 왜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이단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 첫째 이유의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마다 이단들이 있어 왔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시대마다 이런 이단들이 늘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최근만 해도 예전에는 90년대에는 그죠?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어린 아이들 예언 받았다 해가지고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주님 오신다고 했던데 92년도인가요? 하여튼 92년도인가 하도 오래돼가 기억도 안 나죠. 그때 기억 안 납니까? 뉴스에 막 다들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12시에 오는가 밤에 그냥 옷 갈아입고 그냥 뉴스에 한참 막 떠들고 그랬는데 거기 막 돈 갖다 바치고 집 갈아 팔고 그런 사건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기는커녕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 일어나고 자녀들은 학교도 안 가고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나가가지고 일할 일이 뭐 있어? 예수님 오시면 그만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지 더 예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번에 그 코로나 때 이 대구에서 신천지 사건이 막 터졌잖아요. 그 사람들도요 14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마치 다단계처럼 이렇게 많이 해놔야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4만 4천 명 중에 하나 들어가면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한 고을씩 맡아가지고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 종말론하고 다 연결이 됐어요.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불신자는 더 아주 그냥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 교인들은 참 미개하고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처럼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런 의식들이 심어지죠. 그러다 보면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큰 문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들도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별로 그거 듣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것 같고. 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종말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급속히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참고 말씀에 계시록 22장 7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속히 오리라. 이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 마치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막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보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곧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그 임박성을 그들이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은 무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오셔도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이 한참 뒤에 오실래나 보다. 그렇게 무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종말 때 일어날 징조들에서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막 이 시대에 곧 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죽고 또 죽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 뭐 어디 오냐, 전혀 세상 변화된 거 없지 않느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그 피조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보면 뭐 100년 이것이 엄청 길고 1000년 엄청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 1000년은 뭐 하루도 하루와도 같은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급박성, 그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언제쯤이다라고 우리가 못을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무뎌진 일들도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 종말 신앙이 약해진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핍박받을 때는 정말 이 재림신앙이 대단했습니다. 6.25를 지나고 가난에 찌들어 살아갈 때 그때에도 재림신앙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는 그나마 이 재림에 대한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좋아지고 뭐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굳이 종말이 안 와도 내가 좀 더 이곳에서 누리며 살다가 굳이 예수님이 지금 뭐 급하게 오시지 않아도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들이 속히 이루어질 터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어떤 실력 있는 목사가, 유능한 목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목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지금 이때가 너무 험악하니까 예수님이 원래 안으로 오신대더라 하면서 날짜를 짚어주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막 기도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이 낫고 정말 이 세상에 의사도 감당 못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도 여러분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귀신도 일으킬 수 있어요. 마귀도
기적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당도 병 고치는데 그렇잖아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런 거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는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때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 말씀을 하셨지요. 첫째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 오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재림주만 우리나라에 몇십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만희 물론이요, 정명석이 물론이요, 뭐 안상홍 죽었는데 이제 그 부인이 뭐 또 자기가 또 뭐 성명인이 어쩌니 그러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민족적인 분쟁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가장 큰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 종말이 일어나는데 주님 재림한다더니 속히 오신다더니 왜 아직도 안 왔는가? 도대체 문제가 뭔가? 예수님이 왜 아직도 곧 오실 것처럼 지금도 오늘 당장이라도 오신다고 해도 이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왜 주님은 오늘 밤도 안 오시고 또 하루를 또 연기하시는가? 연기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한다고요? 원하시느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할 능력이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있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방전 집사님 맞죠? 10년 전에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하루라도 주님이 연기하시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이웃, 가족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기가 되어지는 것뿐이지, 주님은 오늘 오신다고 해도 이 말세의 징조들을 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나 언제 몇 월 며칠 날 털로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하고 예고하고 오나요? 아니죠. 도둑은 불시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여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은 몸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속량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속량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은 내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다 회복해 하시는 구원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땅은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지금으로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오늘 23절만 읽었지만 그 뒤에 22절, 21절을 보면 이 피조물들이 바란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이 피조 세계가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 땅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이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속량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지금 이 자연 만물도 고통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눈물 뿌리고 살듯이 이 땅도, 이 꽃도 흙도, 이 하늘도, 이 지구도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린피스나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아파요 한다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병들까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략할까 뭐 돈이 부족할까 누가 나를 미워할까 그런 염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것도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대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죄로 인하여 썩어질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이 대자연이 병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굳이 일하지 않아도 다 먹을 거 천지였잖아요. 필요한 거 다 있었습니다. 뭐 옷을 사입을 이유도 없고. 게다가 우리의 몸도 이제는 병들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둥바둥 전쟁하며 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구속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이 몸의 부활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의 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받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거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심판을 받지만 악인들에게는 죄에 따르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그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무시무시하지만 성도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분명히 심판의 때이지만 성도들을 향한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고 심판주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시니 그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사람은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이 대적한 사람들이죠.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다 잊어버리시지만 우리에게 줄 상에 대해서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거죠. 자, 반대로 마지막 3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계시록 20장 15절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여기 불못은 지옥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이 진짜로 불이 막 타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것이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일 것이에요. 자, 이런 엄청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때 아니야!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었어. 내 피로 그를 깨끗게 하였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의로운 내 자녀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제사장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이 육체도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런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그날의 심판의 때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것만 바라보면 두렵지요, 무섭지요. 이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이 무시무시한 말을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얘기할까요? 오히려 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요? 이 땅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야만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영광의 육체를 덧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와야만이, 이 세상이 다 녹아지고 불에 타지고 사라져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이 새 땅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자가 틀렸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재림 신앙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역사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어요. 창조 시작이 있었으면 마지막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다시 기대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마라나타라고 기도했어요. 하나의 간영구가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일상생활에 쓰던 아람어 중에 하나였는데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기도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우리가 찬송도 했지요.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거북합니까?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준비가 안 됐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돼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준비가 될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내가 덜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꿔서 생각해봐요. 내가 막 준비가 많이 돼가지고 한 80점, 90점쯤 받을 수 있을 때 오시면 좋겠지만 내가 90점 받을 것 같죠? 지금 50점 받다가 30점으로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떨어지기 전에 오시면 더 좋잖아. 50점이라도 받고 예수님 만나면. 주님 우리에게 점수 매기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될 수도 있을지언정 천국 가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렇죠? 천국 문에 들어가면 일단은 재림을 사모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오늘 때 얼마나 많은 일에 신경 쓰고 눈물 흘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계세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세상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3층 전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에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가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권력도 안 탐하고 두드려 맞으면서 배고파가면서 파선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내가 이 길을 달려갔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왜요? 그 사람은 보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주님 오시면 내가 지금 막 즐겁게 하는 이거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이런 것과는 상대도 안 되는, 그것과 비교 안 되는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게 좋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고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